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때 이러한 의문을 갖곤 합니다. 보리추수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때가 아닌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리추수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은 없습니다. 또 이 절기가 독특한 것은 7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전 세계에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절기인 맥주절도 아닙니다. 맥주절은 자신의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하는 절기로 6월절 후 50일이 지난 시기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명칭으로 77절,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에서 말하는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수장절도 모두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구속사역을 되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신약의 시대에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여럿의 신학자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까요? 농업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은 우리가 보리추수 절기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지킬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과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우리와 상관없는 보리추수에 관한 것이고 또 이미 완성된 구약의 율법과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름과 형식에 집중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대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인지 그 사실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의 의미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을 되짚어 볼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이라고 하면 받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가령 첫사랑.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은 풋풋하고 설레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첫사랑이 아련하고 가슴 아픈 이미지일 수도 있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 직장, 첫 출근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열정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정 단어에 대한 느낌은 속한 문화와 처지 그리고 풍습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첫 수확의 기쁨,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첫 열매하면 그런 기쁨보다 다른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출애굽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치는 재앙을 떠올립니다. 이집트의 장자를 쳐서 하나님의 장자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비쿠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장자를 의미하는 부코로트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자와 첫 열매 모두 처음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는 수확의 기쁨보다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와 해방,
구원의 기쁨으로 가슴 벅차게 만드는 단어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광복, 우리가 다시 주권을 찾은 날이지만 우리 옆에 나라는 8월 15일 하면 패전의 날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거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보리를 수확한 기쁨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때를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성경은 무교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주일간의 무교절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사람들은 보리단을 베러 밭으로 나가는데 이때 하나의 행사, 퍼포먼스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단을 베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 박수와 환호와 갈채를 칩니다. 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첫 보리단, 첫 열매를 거둔 그 보리단을 베어서 성전으로 가져가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바칩니다.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첫 보리단을 베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렇게 첫 열매가 성전에서 들어진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 시작에서 곡식 판매가 시작되었고 추수한 곡식을 그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성경은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것을 통해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밭의 첫 수확, 과실의 첫 과일, 양무리의 첫 양을 드리는 것은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지금은 드물지만 옛날에는 쌀을 헌물로 바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보면은 헌금함 옆에 성미함이라는 그 하나의 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쌀을 모아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쌀이 어떻게 모여지는 것인가 보면은요, 우리의 할머니들이 매 끼마다 밥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제일 처음 뜨는 쌀을 따로 모아둡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은 쌀을 일주일 예배하러 들어오는 주일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돌보시기로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겠다라는 감사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하루의 시작,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일어나시면서 늦었다 하십니까? 아니면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찌뿌둥하지 하면서 어깨를 돌리시면서 일어나십니까?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것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아침의 시간 5분은 낮 시간 1시간과 맞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침 시간은 바쁘고 귀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은 한순간도 하지 않고 지나칠 공산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한순간도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한순간도 되새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그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의 가운데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순종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을 차지하여 거주하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그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그 땅의 주권이,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수확한 곡식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땅의 주권이, 그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심으로 그곳에서 곡식의 수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에 대한 충성과 순종과 그리고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 처음 것에는 분명히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볼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첫 열매의 가치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를 보면 초실절에 성전에 바치는 보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보리가 아니라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게네사렛 평야는 검은 흙으로 유명한 평야입니다.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형무암이 풍화된 곳으로 땅이 검습니다. 어저께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제 검은 옷 입고 나가보셨나요? 검은 옷을 입으면 검은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압니다. 태양의 그 뜨거움을 흡수하는 색깔이죠. 맞습니다. 그 게네사렛 평야의 그 검은 흙은 태양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그 평야에서 가장 먼저 보리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고지대입니다. 게네사렛 평야에서 보리 수확이 있은 후에 한두 달이 지나야지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보리 수확이 가능하지요. 게네사렛 평야에서 거둔 첫 열매 보리단으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거두어 드릴 추수를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이어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성전에서 첫 열매를 바치며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던 때에 유월절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은 뭐냐면 보리단 자르러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초실절 시작하는 날이었죠. 그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됩니다. 또 게네사렛 평야의 첫 열매의 보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보리를 수확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즉 모든 성도의 부활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표이자 강력한 보증이 됩니다. 이럴 때 첫 열매를 통한 감사는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도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손에 쥐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2019년 절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해의 절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고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미리 하는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초실절의 성전에 바쳐진 그 첫 보리단을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초실절을 지킨 후 7주 지난 후에 77절이라는 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날을 세기 시작합니다. 날을 세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 디데이를 향하여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제가 날을 하루하루 꼽아봤던 날이 뭐였냐면요, 전역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복무한 부대의 경우에는 전역하기 전 나오는 마지막 휴가, 말년 휴가라고 하죠. 그 50일 전부터 네모반에서 같이 생활했던 후임병 중 하나가 매일 나를 대신 세주었습니다. 취침에 들어가기 전에 1, 2등병 중에 하나가 불을 끄기 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장난 아니게 덥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 말미에 그 내무반에서 가장 선임의 제대 날짜를 알려줍니다. 정철호 병장님, 말년 휴가까지 35일 남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충성. 그러면 제가 그래, 야 아직까지 35일 남았냐? 제대로 된 거 맞아? 하면서 너는 며칠 남았는데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래도 국방부시계는 간다. 자자.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세줬죠. 그때는 하루하루가 왜 그렇게 늦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빨리 흘렀던 시간이었는데 당시에는 하루하루 날을 새서 그런지 더 늦어지는 것 같았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날을 세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이 지난 후 77절까지 49일간 날을 세기 시작합니다.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오메르 48, 오메르 49 이렇게 매일 날을 세면서 77절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주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사망의 남동풍이 교대로 부는 시기입니다. 이 기후 때문에 그들은 빨리 이 오메르의 49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맘때 올리브 나무에 막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북서풍은 올리브 수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건조한 사막에 남동풍이 불어줘서 올리브 꽃가루를 바람에 날려줘 암술에 수정시켜줘야 됩니다. 올리브 수확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대표적인 여름 작물인 포도나 석류나 대추, 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동풍이 불어줘야지 그들이 익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밀의 경우에는 이때쯤 3분의 1 정도가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밀은 이 기간에 차가운 북서풍을 맞아야 전분이 가득한 밀 이삭으로 연글게 됩니다. 그리고 밀의 수확이 되는 그때는 또 이 북서풍, 비가 와서는 안 됩니다. 밀이 익을 때는 남동풍이 불면은 그 밀 수확을 포기해야 되고, 밀을 수확할 때 북서풍이 불면은 그의 밀 수확을 포기해야 되니 이 얼마나 어려운 동네입니까? 살기 어려운 동네입니까? 오멜의 날을 세기 시작한 7일간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42일간 남동풍이 불면은 가나안 농부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날씨가 됩니다. 만약에 이 이상적인 날씨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만 밀을 수확하는 때에 비가 와버린다면 그것은 그 해에 다음 해의 보리추수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밀을 수확하는 때에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며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레와 비바람, 우레와 비 뭐죠? 그냥 번개 치면서 비 내린 거예요. 뭐 물넘 치면서 홍수가 나고 뭐 우박에 사람이 맞아 죽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번개 치면서 비가 좀 내렸을 뿐입니다. 홍수도 아니고 비 한 번 온 거 가지고 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까 싶지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기후와 그에 따른 농사의 패턴을 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다 굶어 죽게 생긴 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선택된 민족이었죠. 이들은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사명을 되새겨야 했고,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이 오멜을 7주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들은 북서풍을 불어주는 신들에게 경배를 했고 남동풍을 불어주는 신에게 따로 예배하며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수확물을 얻는 방법이 익숙한 가나안의 원주민은 그냥 그들이 하던 대로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이 오멜의 기간이 잘 지나가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후가 무척이나 생소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관습에 따라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북서풍 불게 해주세요. 남동풍 불게 해주세요.
성경은 가나안의 새로운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실 분은 북서풍을 몰고 오는 신도 아니고 남동풍을 불어주는 신도 아니라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 구약에서 나오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질서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딛고 첫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며 미리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주문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독특한 반복도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자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립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입에서 나는 첫 소리를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내일을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먼저 꺼내들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미리 감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안에 억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떨쳐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함으로 천성을 향해 그 복된 발걸음을 한 건 없이 내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 것, 첫 시간, 첫 마음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천성을 향해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